자, 여러분들 아코님 내림목사편 바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아코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 보통 이야기는 아니었고 오늘로써 네. 일단은 종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종결은 될 수 있는데 네. 언젠가는 한 번 더 풀 날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정말. 있겠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에 네. 부분만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못 들으신 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림 목사를 받은 이 사람은요. 라오스에서 전도하던 도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서야 어떤 사고를 당했고 최대한 저희가 알아냈던 부분을 걸러서 이 사연의 마무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따지고 보면 복수죠. 어떻게 보면요. 네네. 네. 일단은 복수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르십니다. 오늘은 교회 내림 목사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시기는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모든 걸 다 듣게 되었고요.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사고는 내림굿을 받은 몰렉을 모시는 목사 먼저 일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관광을 하던 도중에 전도를 끝내고 버기카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 버기카 투어를 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랑 버기카가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부상을 입었어요. 거기 또 현지는 치료 시스템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급하게 귀국을 하게 돼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불행인지 당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가 죽지를 않았어요. 예. 큰 부상을 입고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근데 산이가 이걸 듣고 이게 정말 우연인지 사고인지 사실 의아하잖아요. 바로 똘순 이모님께 그걸 말을 했대요. 계획적인 일이냐.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산이가 똘순 이모님께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관여를 못하지만 산이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대요. 산이가. 이모님 아무리 그래도 산이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동생분도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데 똘순 이모님은요. 또 이상한 성경 구절로 계속 답변을 하신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로마서라는 성경 구절이래요. 이모님 왜 자꾸 구절로 나에게 의문을 주시냐. 너무 좀 안쓰러웠대요. 교회를 극혐한다고 하셨던 분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를 하신다 사나 괜찮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산이한테 또 전달을 하고 며칠 또 거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셨나 봐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똘순이 이모님이 심어놓은 2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림 목사 이제 병문안을 신도들이 막 갈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런데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심어놓은 2명의 사람 중 한 명한테 예를 들어서 유선생이라고 하면 네. 유선생 당신 교회를 보낸 사장은 내가 좀 보고 싶은데 날 잡아서 한번 보자고. 근데 거기서 대꾸를 못했대요. 예. 아니 내가 스파인 거 알아냈나? 너무 당황해서 그걸 바로 똘순이 이모님께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얼굴을 보자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 2 사람은 흥신소에서 고용을 해서 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너무 의아하니까 똘순이 이모님이 어차피 이제 알게 된 것 같으니까 그래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그때 산이와 막내 이모 똘순이 이모 이 3분이 가셨대요. 갔는데 산이는 들어가진 않았대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대신에 이모님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의 대화가요. 정말 다들 당황스러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대요. 당연히 그 목사는요. 똘순이 언니가 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쪽 사람일 것 같았다. 그런데 나 사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최근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나한테 포도를 던지고 있더라 꿈속에서. 근데 그 던지는 포도가 자기 몸에 닿을 때마다 너무 아프더라. 네. 끽해봐야 포도송이인데 이게 돌 던지듯이 너무 아프니까 꿈속인데도 아프니까 너무 의아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께 큰 벌을 받는 데 하나보다 이제. 흔히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으로 지칭한대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해외에서 내가 이런 큰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는 노인인데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런 큰 사고에 왜 살아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목사가. 그래서 그래 이제 나는 할 말을 하고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똘순이 이모를 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군가 사주에서 이 교회에 일부러 온 거 다 알고 있었대요. 보통 목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60년 가까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셨고 40년 세월에 내가 지향하는 그분들도 모셨다.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거 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나 자신도 알기에. 그런데 나 하나로 끝내야 된다. 우리 대표 목사님한테까지 해가 가면은 큰일이 닥칠 수도 있다. 어차피 원하는 나하고 땡집사님 그 시댁 식구들 아닐 거냐. 떠나보낸 아기들과 여성분께는 내가 죽음으로 사죄를 할 거니까 미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똘순이 이모 말이 너무 무서웠대요. 죽지 마라. 너 내 동생한테 그러지 않았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거라고. 너 죽지 마라. 너네들 때문에 내 동생은 믿음이 없다고 너네들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냐.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이든 악마든 간에 편하게 가는 걸 절대로 못 본다. 이 말을 쏘아붙이듯이 하셨대요. 예. 근데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 알겠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대표 목사님은 안 건드리는 게 정말 좋을 거다. 나는 이 말을 너네들한테 하고 싶었고 나한테 별짓을 다 하더라도 어차피 난 죽을 목숨이다. 나한테는 시간 낭비 이젠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밖에 있는 신명자 친구 들어오라고 해라. 나를 보면 알 거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 친구 용해 보이는 친구 있지 않느냐. 들어오라고 해라. 근데 산이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 밖에 있는 거.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데 일전에 산이가요. 저한테 말한 게 있거든요. 이 목사라는 사람 만약에 정말 무속인이 됐으면 정말 용했을 무당인 것 같다. 자기가 아는 무속인보다 더 용한 것 같다 사실. 정말 악마든 악신을 모시는 자가 어찌 보면 더 용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통에 시달리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용한 사람이 됐을 건데 왜 저렇게 됐는지는 좀 의아하다.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 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게 일단 병실에 들어가서 그 목사를 봤을 때 산이가 일전에 느꼈던 엄청난 공포는 없었대요. 왜 그런지 그런 기운이 없었대요. 처음에는 보고 엄청 놀랐었잖아요. 두 번째도 보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병실에서 본 그 목사의 모습은 거짓골을 하는 잡귀가 3명의 목사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대요. 냄새를 맡으면서. 예. 잡귀가 1명도 아니고 3명이 목사 주위를 막 돌고 있어요. 냄새를 맡으면 돌고 있는데 산이가 그걸 보고 엄청나게 눈을 부라렸대요. 어찌 보면 산이가 퇴치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목사의 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내가 이를 닦아도 요즘에 썩은 애가 진동을 했는데 그리고 내 몸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자네가 들어오니까 내가 갑자기 입이 상쾌해지는 것 같다. 냄새도 안 나네. 방금까지도 악취가 내 코에 찔렀는데 아이고 이 신명자 친구가 쫓아냈구만.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잡기 같은 것들이 최근에 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신명자 친구 자네도 이제 알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잡기인지 악귀인지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끝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씨한테 이제 말해라. 내가 말을 해도 이 아가씨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대로 말하니까 산이가 말하길 이모님 목사의 말이 맞다고. 1, 2년 사이에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됐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무런 기운이 안 느껴진대요. 예. 그리고 목사의 똑같은 모습을 한 귀신이요. 목사 머리에 있대요. 거꾸로. 흔히 정말 용한 무속인들이 말하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모습이거든요. 그게. 얼마 안 남은 거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모님. 그리고 산이가 또 이 말을 전했대요. 대표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건 내가 끝까지 파볼 거다. 내가 아시는 신부님들도 파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신발 다 끝났다며. 알려면 왜 모르겠냐. 여기 VIP 병동들이다. 호실들이. 누가 오기 전에 나는 우선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3명의 연가가 내 주위에 돌고 있다면
그래 내가 갈 때가 정말 된 것 같구만. 나도 이제 끝이 난 거구만. 잡기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보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똘순이 이모님은 더 이상 듣기 싫은지 그럼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고 말을 하고 나오셨대요. 예. 나와서 또한이한테 이제 정말 맞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죽는 거냐 믿어도 되냐 이 말을 하기에 산이가 그건 맞는 말이니까 첫 번째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사람들은 누군가 인위적 행위로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정말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데요. 해외에서 이모님이 뭘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다 말을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80 다 돼가는 노인이 그 큰 사고에 죽지 않고 살아온 거 보면 모르시겠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모님 더 이상 힘 빼지 마시라고. 악마의 힘을 빌리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건 길어도 1년은 못 넘을 것 같다. 제 생각이라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하시는지 모르나 사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대요. 산이가.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가 정말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유흥을 하러 간 건지 몰라도 예.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똘순이 언니한테 고인이 된 동생 시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얼추 이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또 전화 오면 한바탕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화가 와선 다짜고짜 하는 말로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2년 전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외손자 친손자 있죠. 근데 그 중에 장남인 손주가요. 평생 투석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그리고 시아버지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똘순이 언니의 짓이라고 네가 무슨 짓을 분명히 할 거라고 꾸미고 있다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다. 다 네 짓 아니냐면서 그런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예. 근데 거기에 똘순이 언니의 정말 악마처럼 웃으셨대요. 산이 막내 이모님 그걸 보고 너무 놀랬대요. 언니 왜 저렇게 됐는지. 오. 증거 있어? 늙으면 곱게 늙으세요. 이 노인네야. 왜 우리한테 치야?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한테 병 치료해달라 그러지. 아, 그 목사도 참 죽어가지. 이렇게 말하셨대요. 산이 막내 이모가 당시 그거 너무 무서웠대요. 저렇게 착한 언니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똘순이 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간 조사했던 걸 모두 다 쏟아내셨어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더러운 이야기가 많아서 최대한 제가 뺄 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예. 거구나. 네, 너무 많은데 조금 빼고 빼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궁금한 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음식을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알아냈어요. 당신 계룡산에 가서 음식 해다가 바친다며. 큰 목사인지 대표 목사인지 그 내림 목사인지 내 알 바 아니고 모르겠으나 너네들 참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 내가 알아냈다. 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마 목사를 숭배하는 그런 당신들을 또 숭배하는 게 인간 맞냐면서. 내 동생 죽음으로 몰아갈 때는 언제고 결국에 당신들 사이비지 않냐. 당신들 집안이 일으켜줬다고 그 교회 목사들이 숭배하는 악마들도 같이 숭배한다는 게 당신들 정상이냐. 세상에 뱀과 염소를 모시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어딨냐고. 야, 이 미친 사람들아. 12명의 전도사라는 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12명의 전도사란 작자와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 예.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거였냐. 그리고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범이다. 당신 동조했으니까 공범이다. 이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그거 알았냐면서 뻔뻔하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딨냐고. 돈 앞에서 사람은 다 무너지는데. 이게 저희도 사실 뒤늦게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똘순이 언니가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제를 지낸다고 했죠. 예.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신당 같은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거기에 매달 제사를 지내고 있던 거예요. 교회는 뭐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뭐 새벽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는 딱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고 있대요. 근데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2명의 전도사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도사들 여자들 나이가 대부분 50대 초반에서 중반이거든요.
젊었을 적 이 목사의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도사들이. 여자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2명인지 1명인지는 어찌됐든 내림 목사는 1명 알고 있잖아요. 예. 내림을 받은 건지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급 아닌 동급으로 다른 것도 제가 모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몰렉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앞에도 맞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 몰렉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저희도. 아니, 그게 가능한가? 예. 아니, 진짜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몰렉이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염소 동상이 있었어요. 염소 머리를 한 동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쪽에는요 용과 비슷한 뱀의 머리를 한 동상도 있었대요. 이거는 대표 목사가 숭배하는 악마였던 것 같아요. 이 2명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도사처럼 맞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산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기도 언뜻 듣기로 신약인지 구약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뱀과 용은 사탄이고 염소머리는 몰렉이거든요. 대표 목사는 사탄을 모시고 있고요. 내림 목사는 몰렉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 인간이잖아요. 인간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전 이 여성 전도사들 있죠. 젊었을 적 이 12명의 전도사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기독교 축제일이 매년 부활절이거든요. 네. 하나님에 대한 축제를 벌어짐과 동시에 부활절에 맞춰서 몰렉과 사탄에게 바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이 전도사들은 지방교회를 하나씩 맡는 전도사를 시켜준 거고, 대표 목사의 여자이기도 하지만 사탄에게 몰렉에게 신임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목사들이 이 12명의 여자들을 임신시켜서 자식을 바쳤던 것 같대요.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냈냐면 시어머니와 전도사를 꾸준히 미행을 했어요. 확실하게 파악을 했대요.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다른 쪽엔 또 여러 개가 있는지, 동일하면서도 은밀한 장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싹 다 알아냈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똘스년이 집안 보통 집 아닙니다. 있는 집이에요. 정말 이분도 무력이든 뭐든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분들도. 그럼 시어머니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림받은 것도 알고 있었고, 보통 목사가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정말 단순히 자기네 집 부를 가져다 준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이 목사 자체를 그냥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또 이 시댁 식구들의 오랜 꿈이 있죠. 가방끈 짧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손주들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했잖아요. 목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손녀딸들은 지워버리고 재물을 바친 건지 모든 걸 다 외손주든 친손주든 손자들에게 모든 걸 밀어주려고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이 모든 비밀을 어찌됐든 똘스니 언니보다 알아낸 거고, 똘스니 언니의 화살 같은 말 한마디가 그 시어머니의 비수로 한마디로 전했대요. 손자들만 벌 받을 것 같지. 천벌이라는 건 하늘에서만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당신들 각오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차단을 했대요. 그리고 1, 2부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내림 목사는 대표 목사가 아니에요. 네. 서열로 치자면 넘버 2잖아요. 대표 목사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그 영적인 존재를 속이는 사탄을 숭배하는 목사이잖아요. 결국에 사탄의 형상은 뱀과 용의 머리고,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이 2명의 목사는 정확하게 몰렉과 사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후에 똘스니 언니는 계획을 실행했대요. 2부에서는 작은 신우의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장남 손주는 투석을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똘스니 언니의 동생의 뺨을 후려갈겼던 큰 신우 있어요. 그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시어머니만큼 교회 강요를 한 게 바로 큰 신우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런 여러 상황이 오면 또 연락이 오겠죠. 이젠 제부가 연락이 왔대요. 처형,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를 부은 거냐고.
왜 안 좋은 일만 터지는지, 네. 처형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다. 이제는 아예 막말로 똘순이 아이 막 엑스 이러면서 욕을 퍼붓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똘순이 언니도 인간 악마가 되셨어요. 차분하게 말을 하셨대요. 예. 너 내 동생의 한은 안 들리냐? 내 동생의 한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네가 사랑했던 부인이지 않느냐? 너 그건 안 들리냐? 지금 너네 가족 화가 온 것만 나한테 말하는 거냐?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 새끼. 너는 어떻게 멀쩡한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신은 악마밖에 없는가 보다. 그리고 진정한 신은 악마가 맞는가 보다. 너희 엄마가 모시는 목사가 악마를 모시는 건 너 아니야. 하긴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게 엄마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너는 아마 모를 것 같다. 니네 매형도 몰랐다는데 네가 알겠냐? 너 똑똑히 들어라. 다시 말을 돌려줄게.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너네가 했던 말이지.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쏘아 붙였대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나왔는데, 산이가요, 산이 막내 이모한테 급하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모, 내가 일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거기 똘순이 이모가 나오더라. 근데 꿈속의 모습에서 이모의 모습이 무슨 사진을 같은 걸 들고 하염없이 붙잡고 울더라. 아,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모. 예.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디 계시냐 물었대요. 근데 지금 똘순이 언니가 어머님과 함께 거제도로 내려가셨대요. 친척집에. 그래서 급하게 영상통화를 했대요. 왜냐면 좀 봐야 되겠다고. 얼굴 사주든 뭐든 봐야 되겠다고. 근데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똘순이 언니는 다행히 평온해 보였대요. 네. 그런데 똘순이 언니 얼굴에 갑자기 영가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사라지는 거 보였대요. 영통하는 모습이에요. 오. 갑자기 영가들이 뭐 전구가 깜박깜박 거리는 것처럼 계속 사라졌다 반복을 막 하는 거예요.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산이가 뒤에 어머니인 것 같은데 어머니 맞으세요? 이모 말을 하니까 어머니 맞대요. 아니 이모 잠시만요. 어머님 저 얼굴 좀 비춰달래요. 갑자기. 근데 거기서 산이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너무 놀랐대요 거기서. 그렇게 일단 통화를 끝내고 산이가 이모한테 빨리 전달했대요. 이모 지금 큰일 났다. 똘순이 언니 어머님 모습에서 저승사자인지 뭔지 뭔가 크게 보인다고 뒤에서. 그리고 어머님 얼굴도 거꾸로 돼 있대요. 지금 영상통화 속에서 보이는 게. 그 내린 목사처럼 얼굴이 거꾸로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이라고 빨리 이거 지금 우리를 보든 빨리 지금 와라.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똘순이 언니는 당연히 걱정을 하죠. 일단은 그래도 일이 있어서 거제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산이를 만나기로 일단 시간을 잡긴 잡았대요. 그런데 산이가 이때 여러 일로 좀 많이 바빴어요. 중간에 너무 일이 많이 바빠서 오히려 산이가 이걸 못 봤대요. 그리고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라서 약속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가.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서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똘순이 이모 어머님이요. 예. 묻지마 노인폭 당하셨어요. 아이고. 말 그대로 미친놈의 묻지마 폭이에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수사 과정에서 말하길 사업한 게 쫄딱 망했대요, 이 범인이. 그리고 술로 나날이 인생을 살다가 자기도 이제 극단적 선택하려고 그날도 술을 진탕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하면 제정신이 사실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노인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대요. 그 분노에 미친놈들의 묻지마 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사기수로 구속이 됐고요. 네. 일전에 산이가 말한 영상통화 속 그 모습이 현실이 되어가니까 똘순이 언니가 2차적 고통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걸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그런데 여기서 똘순이 언니의 분노가 상했어요. 예. 산이한테 말하기에 멀쩡한 부모님이 갑자기 저승사자나 누가 영가인지 뭐 보이는 거면 이거 계략 아니니? 산이가 말하기에 지난번 식사 때 할머니 모습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나도 갑자기 그렇게 보이는 거 이유는 모르겠다. 이 말에 똘순이 언니는 확신을 했대요. 이거 음모다. 경찰한테 다시 수사 의뢰를 맡겼대요. 그런데도 범인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서. 거기서 사건이 종결이 됐대요. 그냥 구속으로. 거기서 똘순이 언니가 전 동생의 시어머니께 역으로 또 전화를 했대요. 네.
이거 당신들 짓이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거 당신들 짓이지. 전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면서 생사람 잡지 마라. 예. 모르쇠를 일관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그 전화의 엄마, 내가 연락 올 줄 알았다 이 미친이. 이 말을 분명히 들었대요. 똘순이 언니는요. 분명 들었대요. 엄마라고 하면 신우가 2명 있잖아요. 작은 신우, 큰 신우. 그럼 둘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똘순이 언니는 똑똑히 분명히 들었대요. 전화 올 줄 알았다 이거. 그럼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확신에 찼어요. 저 집구석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다. 도대체 뭐 때문에 뒤에 여자는 전화 올 줄 알았냐 이마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이유는 하나다. 여기서 이성을 잃으셨어요. 똘순이 언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똘순이 언니 아버지도요. 엄청난 분노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어이없는 상황 속에 흥신소가 조사한 걸 또 말하길 그 집구석 사람들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있대요. 보호하고 있대요. 갑자기. 예.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똘순이 언니 아버지는요. 애매했던 추측이 완벽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 언니가 산이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산이가 울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산이가 울었는데 산이한테 말하길 산아, 똘순이 이모가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 안 될 거 알면서도 너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다. 최근에 아빠한테 엄마가 일기 같은 걸 쓰는 걸 들었다. 아버지는 일기를 보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 그래서 나도 엄마 일기를 읽어봤다. 그 일기 내용을 산이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일기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 꿈에서라도 엄마한테 나타났으면 좋겠구나. 세상에서 제일 불효한 것 중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는 거다. 용서받지 못할 죄야 이 녀석아. 그런데도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안아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꿈에서라도 엄마한테 나와라. 그리고 엄마가 너 깻잎전 좋아하니까 깻잎전 해줄게. 우리 딸들 많은 전들 중에서 깻잎전을 그렇게 좋아했지.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떡갈비랑 깻잎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엄마 꿈에 나오길 바란다. 우리 막내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었대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산이가. 그리고 누워있는 엄마한테 똘순이 언니가 일기 그만 쓰라고 울면서 화를 냈대요. 내가 막내 몫까지 다 해줄 테니까 엄마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도 엄마는 한 번만 더 보고 싶은지 혼수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며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 산아. 너 용한 신명자라며 그 악마도 너를 인정했다며. 이 누나가 미친 소리 같지만 넋두리라 생각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엄마 꿈에서라도 나와서 엄마 소원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거 가능하냐고. 이 말을 산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산이가 울면서 말을 못했대요.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래도 겨우겨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탁을 들어주면요. 산이는 정말 무당이 돼야 된대요. 산이는 길을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가까이 이 길을 눌리고 있는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서 들어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속 세계에서도 정말 용하다는 무속인 분들도 죽은 망자를 다시 불러내는 게 그렇게 빙의 되는 게 엄청 어려운 거래요. 네. 그걸 한 번 한 무속인 분들은요 정말 며칠을 알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용환무당도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통화가 끝이 나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어요. 고인이 대신 이제 똘순이 언니의 전 남편이죠. 제부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큰 화가 닥쳤어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똘순이 언니와 아버님이요. 그 분노의 화살이 표출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해외여행 중에 큰 사고가 벌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제부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똘순이 언니는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인 처벌을 내리셨구나. 네, 직접 내리셨어요. 아휴. 또 위에 말씀드린 동생의 전 시아버지 있죠. 네.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동반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똘순이 언니 어머님은요.
깨어나셨어요. 6개월 만에. 지금도 제어를 하시고 계세요. 건강을 다시 되찾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사은이하고 제가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된 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계획했는지는 끝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안타깝게. 다만 그 과정에서 똘순이 언니는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이와 막내 이모님이 또 기일에 맞춰서 다녀오셨대요. 아버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구치소 교도소라고 하죠. 면회도 다녀오시고 납골당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대요. 근데 거기서 언니는 동생의 납골당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구속 수감돼 있으니까. 편지를 막내 이모님께 읽어주셨대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자면 나 언니 안 보고 싶니? 엄마는 너 맨날 찾아. 나쁘냐. 꿈속에라도 나와서 엄마한테 얼굴 좀 비추고 그래야지. 그런데 나도 우리 동생 너무 보고 싶다. 어릴 때 네가 붕어빵 사면 언니 줄 거라고 네 가슴 안에 붕어빵 2개 넣어와서 언니 식으면 맛없어. 이 말이 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지. 그때부터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지. 자매임에도. 언니가 비혼 선언에도 언니 화이팅 이러면서 응원해주던 너였는데 그래도 너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꿈속에라도 나와서 건강하다. 이 말이라도 한 번 하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엄마가 더 이상 일기를 안 쓰지 않느냐. 언니는 너와 부모님을 위한 거라면 악마한테도 복수할 자신 있고 천사한테도 훈계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좋은 데로만 갔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우리 다시 자매로 만나서 엄마랑 꼭 깻잎전 다시 해먹자. 사랑하는 누나, 다음에 꼭 만나자. 이렇게 쓰셨대요. 네. 그리고 희소식이라면 또 한이가 말하길 똘순이 언니의 어머니 영가인지 저승사였는지 안 나타난대요. 정상적으로 돌아오셨대요. 예. 영상통화 속에 그 모습, 거꾸로 돼 있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리고 큰 화를 당했지만은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고 우리의 발음과 목소리가 하늘에 닿으셔서 그런가 혹은 고인이 되신 이모님이 아마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산이 역시도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왔는데요. 내림 목사 이 인간을 조사하던 중에요. 저희가 충격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네. 뱀신공양 사건 아실 거예요. 연관성이 하나 나왔어요. 오? 이 사탄을 모시는 대표 목사, 내림 목사 둘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흥신소가요. 네. 그리고 사진을 저희가 봤잖아요. 흥신소가 다 찍어 오니까요. 그리고 일전에 올라온 사연에 그 뱀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있잖아요. 이 대표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뱀신 모시는 도사인지 무당인지 그 사람과 똘순이 언니 아버님이 의뢰한 흥신소에 찍혀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어요. 한 명이. 예. 태아공 저주를 내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사탄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진이 찍혀있어요. 그게 안에. 연관이 있네. 네.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목사가 왜 이 인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전 너무 놀랐어요. 참고로 이것들 다 제주도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내림 목사 이 인간도 제주도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뱀신 도사라는 인간을 신부님도 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어디 있는지 사실 알고 있고요. 네. 이 일화도 사실 따로 있어요. 작게나마 있는데 이건 뭐 너무 간략한 거라서 다음에 제가 세미로 한번 풀어드리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해피엔딩 아닌 해피로 이 내림 목사 사건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진짜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네. 원래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난 이 생각도 들고 그걸 행한 사람은 진짜로 있겠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어렵다고도 할 텐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복수를 할 만하지만 복수가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참 이번 이야기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코님이 네. 그래도 잘 다듬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네. 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건이 커가지고. 그리고 왜 네. 그렇게 빼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특정화가 제대로 되게 되면 그게 법적인 문제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 법이라는 거는 영적인 거를 전혀 무시한단 말이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영적인 부분과 또 실제 사건, 이 사건을 연관시켜서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법적인 것에서는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잘 하시고 있고 잘 운영을 하시고 있는 교회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맞죠? 아, 맞습니다. 네. 사이비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내림 목사 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가 됐건 결국에는 복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참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로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